지금 이 사회가 온갖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골이 깊어진 이때에 이제 이 나라를 화합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동참해서 귀한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택함받은 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 모든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모범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임하신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전에는 너희들이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육신이라고 하는 죄 원리가 있는데 그 죄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죄 원리는 이제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원리가 오셨는데 그 삶의 원리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이제 아름다운 그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택함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도의 삶에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제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오늘 본문 이제 그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이제 풍성해져야 우리들의 영적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쉐어링,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의 기갈이 왔을 때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 이것을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지금 얼마나 이 기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지구촌 전체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모든 이제 풍요로움이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축복된 이런 삶을 사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신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 주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전체를 감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 그래서 우리들의 4대 사신, 6천마디, 5장육부, 이 모든 육체의 질고도 깨끗이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영에 임하면,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 놓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을 숟갈로 떠서 내가 먹는 것만큼 그것이 이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동력이 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 여기에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 삶에는 덕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우리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밖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을 말하고, 항상 우리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덕스러운 목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산 그러한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그런 이제 열매들, 이것을 갖다가 목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상세하게 보면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 12절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떤 덕목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데 이제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한 영혼을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길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이 돼서 이제 행함으로 나타난 것, 이것을 갖다가 자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와 그랬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이런 삶 아닙니까? 그래서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겸손은요, 자랑을 많이 안 하는 게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나쁜 말로 하면 아주 뻐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꾸 자랑하고 싶고 이랬는데 자랑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다 우리가 한 몸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자랑 많이 안 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유오디아라든지 순두계라든지 그 유럽의 첫 교회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마 자랑을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것이 참된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은 그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만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 오래 참고 12절에 그러잖아요. 이 참는다는 헬라어가 마크로쇼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된 거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된 거를 정말 잘 됐어요, 잘했어요 이러고 칭찬하면은 그 사람의 복이 내게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막 셈이 많고 그래가지고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거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된 것을 보면은, 예? 우리도 칭찬해주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자꾸 뒤에서 흉보고, 그러지 말고 그걸 경계로 삼고, 참 나는 그런 사람 안 된 것이 감사하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는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자신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의 아픈 짐을 같이 져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주님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70번씩 7번까지 하는 거,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1만 달란트로 탕감해 줬더니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그를 때리고 막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겁니까?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금 8,800돈입니다. 금 8,800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몇십조가 되는지 몰라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해방 전국 이후로 지금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골이 깊은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지구에 남아있는 이 냉전의 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건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한국교회가 바른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갖다 복음화시키고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변화되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참 너희들은 완전해.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어. 너희들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들어. 그건 뭐냐? 사랑으로 하나로 딱 묶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강의 삶입니다. 평강의 삶.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게 이제 평강인데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해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감사하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감사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담아내는, 여러분의 삶으로 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135년 전 이 땅 위에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조선이 멸망해갈 1907년 대부흥운동을 허락하시고 21세기 선교하는 한국으로 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앞서가시며 예비의 은총을 허락하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치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여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역사를 위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에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 위에 이 황무함을 저희들의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오 주여 이 땅 위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소보 사태나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있었던 수많은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 같은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극우로 가지도 말게 하시고 극좌로 가지도 말게 하시고 균형 잡힌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념과 저들의 계층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이 복음으로 해결되게 역사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